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부활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특별히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발려 드리려고 이제 향품을 가지고 갔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계속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도 이 여자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확인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을 때도 그 여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든 과정까지도 전부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서술을 할까.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일요일 날입니다. 주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안식일에는 무덤에서 지내셨고 안식일이 지난 첫째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장에 여자들이 목격자가 되었는데
여자들은 시체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덤에 참 시체에 그 향유를 바르는 것은 왕이나 특별한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향유를 발랐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향유를 바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옷과 물 준비를 해서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발라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러 성경에 보면은 새벽 미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갔으니까 거기서 그것도 베다니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갔으니까 아주 엄청나게 빨리 이른 새벽에 출발을 해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서 걱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과연 괜찮을까? 무덤에 들어가라고 허락할까? 또는 무덤의 문을 이제 커다란 돌문으로 막았었는데 그 문을 과연 우리가 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기우였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덤 문을 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을 문을 닫아놓은 것은 그것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덤 문을 열어놓으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직접 들어가 봐라. 그래서 나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이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천사들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저 천사들은 천상의 신비를 간직한 자들로서 그들의 모습과 행동을 본 군인들은 그 충격에 의해서 죽은 자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이제 비어 있었고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사역 역사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안에는 영국의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는 고대 왕들의 미라가 보존되어 있어서 유명합니다. 유교의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에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불교의 석가모니의 주검은 그 몸에서 나온 사리를 여러 절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교주 마호메트의 무덤 메카에는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 무덤들은 그들이 다 죽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명한 사람들,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왜 그렇게도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활절을 기념할까?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죽어서 끝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는 모든 것이 말자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신앙, 죽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죽은 자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터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내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갈래가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내가 길을 물어봤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게 어느 사람에게 물어보면 좋을까? 그래서 물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물론 산 사람에게 묻겠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산 사람에게 물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죽은 마호메트를 찾아가서 이제 영생에 대한 것을 묻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면서 산 사람에게 사람도 길을 묻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마호메트에 심취해 있던 이슬람교에 심취했던 이런 사람들, 석가모니, 공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을 하나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늘 자신이 구세주였고 구세주로 태어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뺀 공자, 마호메트,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줘 봐라.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 봐라. 그러면은 믿을게 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유아적 발상입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가 까꿍 하면서 할 때 아이가 놀래면서 방긋이 웃습니다. 그러면 또 재미있으니까 까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 모습이 즐거워서 아이는 얼굴이 있다가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와이파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그것은 핸드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핸드폰은 와이파이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선 전파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는
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 때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영안을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못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스마트폰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곳에 전파가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는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거가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만 500여 명이 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500여 형제와 그리스도께서 500여 형제와 또 그 가운데 더러는 떠났지만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거짓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숨어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모습을 현장을 찾아 방문해서 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짓말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거짓말을 믿고서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변화받아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못 박히신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인도의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전부 다 보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교하고
때로는 매를 맞아서 죽고, 때로는 목에 잘려서 목이 잘려서 죽고,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짓말, 이게 예수님께서 거짓으로 부활하셨던 그것을 거짓말을 전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이제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이제 성령 받고,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였습니다 라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2000년 지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수는 카톨릭과 개신교와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를 포함해서 2025년도 통계로 보면은 전 세계 인구 82억 명 중에 23억 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3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 토요일에서 부활하신 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는 지금까지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던 대신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쉬셨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때 이제 십계명이라는 율법도 받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쭉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난 이후부터 그 후부터 부활의 주님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주일날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토요일날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날에서 주일을 바뀌게 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무덤은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무덤 앞에서는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알았고 이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무덤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곡식을 심어서 첫 열매를 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또 열릴 것을 믿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여러분,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첫 열매가 맺혀서 따게 되면 그 다음 해에도 열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었는데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거나 또는 아프신 분들 여러분 특별히 부활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주셔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